말씀 안에 받읍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지난주에서 계속 오늘 말씀 되겠습니다. 고난주간이 되고 오늘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찬송이 나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제 결혼식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후배들이 이 노래를 특송으로 불렀어요. 그런 결혼식은 아마 제가 유일할 겁니다. 그 장본인 주례자가 지금 저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두 명이, 한 명은 지금 예술고등학교 교장이고 또 하나는 일반고등학교 지금 교장 됐어요. 또 한 사람은 지금 대학교 교수예요. 하나는 강사로 있어요. 무슨 노래 부를 건데 선배 위해서, 형님 위해서. 형님 묻지 마세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다. 저 노래를 불렀어요. 이어서 예수여 나의 십자가 고난 찬송을 결혼식에 부릅니다. 결혼식과 고난 찬송은 매치가 안 되죠. 후배들은 상당히 예언적으로 다 신앙들이 있어요. 다 장로고 지금 교회를 봉쇄, 목사는 저만 됐지만 우물가 여인의 생수와 남편은 관계가 없어요. 또 남편과 예배는 더더욱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수가성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길으러 옵니다. 가장 더운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지요. 대부분 집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방문했습니다만 너무나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대낮에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정오에 우물을 기르러 온 것은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라 심각하게 보지 않아도 바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의 결혼 실패가 아마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런데 한 번의 결혼 실패라면 그래도 상대방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5번이나 반복되었을 때에 물론 남편들이 문제가 있었겠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면 당신이 문제 아니야? 변명하기에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이 여자에게 문제가 있어 당신이 문제라고 질책하고 손가락질하고 아마 그 여자 없는 곳에는 더 많은 비난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여자에게 자꾸만 자기의 삶에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느냐? 이 여인이 무언가 원하는 자기의 삶이 있는데 그 갈증이, 그 욕망이, 그 욕구가, 그 자기의 성공이 채워지지 않았다. 그 여인의 삶에 아주 심한 갈증이 자리 잡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가, 심지어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욕망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를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생수를 마신다면 그녀의 갈증은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목이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자기에게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당연히 이 여자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 있겠지요. 그런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는
당신이 말하는 그 생수 나에게 주세요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장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내가 주는 물이 여기 있어, 이것이 내가 주는 생수야 라고 말해야 드라마가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대화가 끊지를 않습니다. 연관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뚱맞은 대화 속에 어떤 이야기 해버리면 지금 그 얘기는 여기하고 아무 관계 없어. 지금 영원한 생수의 이야기에서 갑작스레 그 여자가 그 생수를 요구했을 때에, 그래, 네가 원하지, 아마 누구든지 다 원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수야 라고 주님이 제시, 프로바이더,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네 남편을 불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여자가 바로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당신 지금 무슨 얘기야? 나한테 지금 물 준다고 그랬잖아. 물 얘기만 하지 왜 남편 이야기해? 나하고 상관없는, 왜 당신하고 상관없는 남편 이야기를 끄집어내냐고 라고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나는 남편이 없어요.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고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이미 네 마음에는 내 남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7번째 남편 찾고 있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 민국의 직원들은 의도적으로 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조금 딱딱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해결되면 좀 더 부드러워지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이 전부 다 커스터머들이, 공항에 오는 사람들이, 패신저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튀어나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딱 노리고 항상 그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수야, 샘물이 된다. 예, 저 그 물 마시고 싶어요. 당신 그 물 주세요 라고 요구하자. 그래, 이것이 물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네 남편 데려와 라고 말했을 때에 그냥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만 생수와 남편은 전혀 관계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니까 가장 관계 있는 상황이었다 이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고 생수 마시라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지금 이 여인의 갈증은 사실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5절에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은 하나님입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지금 남편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갈증에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사람들은 갈증이 있는데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는 갈증이 아주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어도 공부가 나의 갈증의 목표였습니다. 그 갈증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병으로 쓰러졌을 때는 이제는 그 공부의 갈증을 접어야 한다는 것이 자명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접지 못했습니다. 여기 왔어도 몸이 좋지 않았지만 공부에 대한 갈증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갈증이 있어도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갈증의 해소는 되지 않죠. 공부는 고사하고 살아가는 한 달 한 달의 생활도 어려운 일들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저의 갈증이 욕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라는 주님의 일이라 해도 자기의 욕심으로 인한 갈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다, 주의 일이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들이 처음에는 알 수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구나, 복음을 전하는구나, 열심히 목회하는구나, 교회를 섬기는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가만히 그 속에 자기의 욕심이 들어있습니다. 자기의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한국에 지금 부산의 모 목사님 때문에 논란이 아주 큽니다. 저는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일찍 왔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진 것은 그 목사님도 제 고향 문경 사람이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시골 말을 재미있게 해요. 방송에 나와서. 그 일부가 이미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양해할 때도 그랬을까? 아니라고 생각돼요. 재직할 때도 그랬을까? 아니겠지요. 교인 만났을 때 아니겠지요. 그런데 왜 그 많은 사역자 앞에서는 당당하게 상욕을 막 쏟아냅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래됐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능력이 있으면 VVIP로 교인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와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공부해서 하나님 영광 한국교회 위해서 다 멋있는 표 같지만 속에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지식에 대한 욕망이었더라.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지요. 그 욕망은 사라져야 됩니다.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그 욕망을 주님이 나에게 건드리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 갈 수 있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욕망이 버려지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게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앞뒤로 다 막혔습니다. 심지어는 UBC 대학에 이 작곡가 지휘로 갖다 놓고 원서를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아, 당신 공부할 수 있다고. 등록금이 얼마냐? 5,000불이다. 가끔씩 농담 같은 말로 은퇴하면은 UBC 대학에 내가 박사학위를 들어갈 거예요. 그런 말하는 건 절대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 욕망만 이게 자꾸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의 욕망은 자기의 삶의 중심에 있는 정욕의 욕망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삶을 해결해 주는 남편의 욕망이었어요. 그러나 참 자유가 왔어요.
주님이 그 속에 생수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가장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가장 큰 생수를 주실 때에 비난하거나 질책하거나 매를 들지 않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질책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가장 강력하게 질책할 때 매를 대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질책할 때에 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더 수준 낮은 거예요. 진짜 질책이 뭔지 압니까? 너무나 큰 사랑으로 자녀를 안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강력한 질책입니다. 그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매질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뭐? 너가 나의 오른팔이 되기를 원해? 너희들이 내 왼팔이 되기를 원해? 제자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장입니다. 예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갔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질책해야 돼요. 야 이놈아, 뭐 네가 나를 위해서 뭐 한다고? 종아리거든. 네가 뭐 나를 위해서 뭐 사명 감당한다고? 예수님은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배고픈 그들에게 빵과 고기를 다 구워가지고 너무나 인자한 모습으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너희들 나 사랑하니? 나는 너 사랑해. 할렐루야. 가장 큰 질책이었습니다. 가장 큰 매를 들었습니다. 그 매의 그 사랑이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 데려오라 라고 말하는 것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네 남편 내줄게. 너의 모든 욕망과 갈증을 내가 해결해 줄게 하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의 말씀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이 여인은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지난 삶을 정확하게 알고 또한 현재의 마음까지도 아는 예수님을 보고 그녀는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생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갈증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은혜를 받게 되면, 자,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구원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 깊이가 작아도 크지 않아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수는 남편으로 연결되고 남편은 바로 예배로 연결되어졌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장소에 못 가니까 자기들이 예배 장소를 만들었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죠. 이 여인이 알고 있는 예배는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이 여인이 알고 있는 예배는 건물이 중요했습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여인은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삶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싶고 복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의 생수가 흐르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 예배에 대한 갈증이 생겼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산에 간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성령으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려면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을 때 된다고 알고 있어요 라고 그 여인을 대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과 사복음서를 봤을 때 당당하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 밑바닥에 살아가는 그 여인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야, 할렐루야, 이 여인은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 앞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야, 네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주님 직접 말씀해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삶에 대한 은밀한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기가 선지자로 고백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아무리 그래도 선지자와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선지자는 피조물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구원자, 창조주예요. 할렐루야. 본질적으로 다르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니 그래도 내가 선지자로 인정하니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지만 그런 얘기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바로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예, 당신이 그리스도에서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죠. 4장 28절에서 29절에 그 즉시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정오가 지났어요. 시간이 굉장히 더운 날씨예요.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동네에 나 그리스도 만났어, 예수님이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라고 막 동네방네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여자의 목소리를 알아요. 다 나와서 예수님을 아직 보지도 않았지만은 이 여자의 변화된 것 가지고 이 여자가 변화된 모습 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게의 삶이 좋지 않았느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가? 내 속에 갈증이 많아서 폭발했느냐? 남들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나는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있다. 예,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도 구원받고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평범하지 않은 삶, 너무나 어려운 삶, 다른 사람보다 뭔가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삶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내 속에 있는 갈증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야,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변화됐네, 그 모습 보고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문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소개하는 전도자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이 여인에게 나타났어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예, 여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죠. 요한복음 4장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이 75%가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 바닥 칠 수도 있어요. 왜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람들에게 줘야 될 갈증을 교회는 주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물질을 보여주었고, 교회는 건물을 보여주고, 교인의 숫자를 보여주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끄집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결국 목마름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KBS에서 창사 특집으로 4부작을 만들었는데 어제까지 3부작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제목이 성물이에요. 거룩한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주제는 너무나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covenant, 언약이었습니다. 1부. 2부 초대입니다. invitation입니다. 3부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로고스였어요. 그러면 교회를 얘기할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종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목마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갈증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는 그 갈증을 지금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미랄선교회 봉사 갔습니다. 담당 목사님하고 우리 같은 동문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이미 몇 번 잘 알기 때문에 늘 동문회도 오고 해서 그분은 군목으로 소령으로 제대했습니다. 한국에서 소령으로 제대하고 나니까 여러 교회에서 청빙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랄선교회 본부에서 밴쿠버 미랄선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왔습니다. 20년 됐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혹시 목사님이 아니면 가족 중에 장애자가 있는가 라는 마음들을 가진 것이죠. 심지어는 당당히 좀 무색하지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물어봤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다 자기나 자기 가족들은 건강한 사람들. 봉사에 가서 보시면 거기 오는 우리 대부분의 한국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지. 대부분이 한국 아이들인데 이 상당한 나이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설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러는 시간이 지나는 중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충격이 왔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있는가?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에 해머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요. 이 아이들이지만, 이 사람들이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정상적으로 우리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잘 들은 것 같습니다만 전혀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 사람들. 근데 그 마음을 먹고 설교를 했는데 끝나는 애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순간 깜짝 놀랐대. 저도 그랬어요. 얘기하면서. 영이니까, 영은 들으니까. 몸은 불편해도 영은 진짜 복음을 들으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좋은 건물, 좋은 장소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물가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가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어떤 면에서는 오병이어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혼에게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가 변화됐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장 목사야, 내가 진짜 너의 복음이야. 내가 너의 진정한 남편이야. 아버지야, 구원자야, 친구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해결입니다. 당연히 지금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전쟁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내 삶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나도 목마름이 해결돼야 됩니다. 내 목마름이 해결돼 주님 만나서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총으로 다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엎드림이, 그 영적 갈증이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에게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과 복된 일주일 되기를, 하루 되기를, 또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